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정천국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이 땅의 제도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가정 천국이 되고 또 우리의 교회는 또 천국의 무용이 되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고 평안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수평적인 관계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수직적인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이러한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님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모 공경에 이제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성경 여러 군데에 걸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대인관계의 첫 계명으로서의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십계명의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은 우리가 들어가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조적으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규정이요. 또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에 관한 규정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5계명은 이제 우리 인간의 관계죠. 대인 관계에서의 첫 번째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경하라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겁다 또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 부모를 어떻게 해요? 무겁게 여기라.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여기지 말고 아주 무겁게 여기는 것이 부모 공경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이렇게 여기고 존대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겁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거운 것의 반대는 뭘까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벼운데 이게 무겁게 여기는 거의 반대는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저주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를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 함부로 여기는 것은 어때요? 그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 돼요. 그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또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죠? 하찮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 부모 공경은 거룩한 삶의 첫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서 19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라는 것은 제사에 관한 어떤 제도, 제사의 방법, 이것을 이제 주로 기록한 것이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서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왜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피 있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레위기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과 또 세상 앞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데 특별히 레위기서 19장이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주신 규정이 어때요? 말씀이 요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하는 것. 그래서 앞부분 잠깐 레위기서 1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제 먼저 이렇게요. 거룩하라. 그죠? 거룩하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이제 이어서 3절인데 3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3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화면에 띄워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는 거. 경외하라. 그런데 이 경외하라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닌 겁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사실상.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경외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유일하게 이 경외하다라는 말이 사람에게 쓰인 부분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야. 그죠? 경외하고. 그러면 왜 부모가, 이건 뭐예요? 거기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썼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아주 높은 위치에 놓였다는 거죠. 이 단어만 치면 하나님과 거의 그죠? 비슷한 그런 아주 높이 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외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또 부모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쌍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쌍 만물을 지으시고 이제 동물들을 지으실 때 보면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암수를 만드시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세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그 자녀들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뭐 사람도 그렇고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또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낳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창조하시는 그 일을 어때요?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라는 말을 부모에게 이렇게 쓰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경외하라는 말의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 미완료 형태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생명을 주시는 부모님을 이렇게 높이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다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셨던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어떻게 짠하고 생겨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누구나 부모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어머님들은 어때요? 소위 말하는 해산의 수고라는 것이죠.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을 낳고, 또 여러분들의 아버님들은 여러분들을 기르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의 책임을 다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모님들의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그 아픔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외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의 그 영생 받고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외의 대상인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가 부모 공경에, 부모 경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의 부모 공경이에요.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경우도 온전한 11조 들어오면 하늘이 열리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의 복을 붙지 않아 보라. 이런 약속들이 있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더라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어요.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말을 잘 듣는다, 뭐 이런 쉬운 의미겠죠. 그런데 이제 이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게 분석을 해보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래라는 그러한 단어, 또 하나는 듣는다라는 단어가 두 개 합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뭐예요?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는 것은 어때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래에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모님보다 더 아래쪽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면 자기를 낮춰야지 되겠지 않겠어요? 그렇죠? 부모님 어떻게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짝 들어 올려도 잠깐이지. 그때 천상 내가 낮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순종하라는 단어도 문법적인 형태가 현재 능동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되고 또 이것은 명령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네 부모를 순종하라 했을 때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다 이제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옳으니라 앞에는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원래 있었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번역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어때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어때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는 거. 이것이 옳다라고 하셨으면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정하신 질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내 부모에게 이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부모 공경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님부터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내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라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큰 축복이지만 만에 하나 아직 우리 부모님이 그죠?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 있는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어때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정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의미라는 겁니다. 만일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을 때 그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서로 상충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그 부모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고 또 더 권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어떤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그 우리 부모님도 그 말을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라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약간 좀 충격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더라는 말이요. 비역분 더 사랑하는 자, 더 사랑하는 자인데 이 말은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진짜로 우리의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나머지 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도 진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말씀이 어때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전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해야만 부모님 공경도 우리가 따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린다면 그것은 바로 그 부모로서 공경받을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요, 하나님 공경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해야만 부모 공경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나라 조선 500년 유교 사회라고 하는데 진짜 효도는 예수를 믿어야만 진짜 효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경외를 해야만 부모도 진짜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커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동급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이런 세상과 차원이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절을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이것은 이제 공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사실 같은 말인데, 그죠? 하나는 1절에서는 순종하라, 2절에서는 공경하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사실 구별해 볼 수는 있어요. 순종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린 자녀들이, 그죠?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자라날 때 부모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경이라는 것은 언제 쓰느냐? 이제 자녀들이 다 자라났어요.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는데 그럼 어때요?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이들이 어른이 됐으면 그 부모님은 이제 늙으셨겠죠. 나이가 많아 늙으셨지 않겠어요? 힘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 늙으신 부모님의 권위 아래 스스로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뛰쳐나갈 수 있죠. 자기 힘도 있고 얼마나 능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 권위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부모의 그늘 아래, 그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공경인 거예요. 공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동역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 부모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가 이 순종,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 것이 옳고 또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잘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이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의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이죠. 순서예요. 먼저 나왔고 어때요? 분량이 많아.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그만큼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의 부모 공경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어때요? 서로 비교해 보면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자녀들의 부모 공경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죠? 명령형을 써서
또 이 경외하라라는 말까지 써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것이 어렵냐? 사람에게는 다 죄의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래로 사람들은 어때요?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러니 어때요? 다른 사람 말은 더 안 들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보면 그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가장 위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님만큼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나요?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잘 듣겠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많은 경우는 어때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어때요? 심각한 것은 이러면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 부모님의 말씀부터, 그래서 아래에서 듣는 훈련,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이 사회는 어때요? 암흑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고, 사사시대를 가리켜 영적인 암흑시대라 부르는 거예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어. 그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 순종을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 3장 2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러면 누가 기뻐해요? 여러분이 기뻐하겠죠. 부모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기뻐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근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부모님도 기쁘게 하는 거지만 더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안 그렇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했든지 떠나 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쁘게 하는 일을 살아야 돼요. 그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정답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부모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부모 공경에 따르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잘 된다는 것은 형통의 축복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잘되고 장수하고 싶으세요? 아멘. 빨리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뭘 고민하세요? 여러분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는요, 말로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말도 해야 되죠. 말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천. 뭘로 실천해요? 물질로, 그죠? 물질로 실천하는 거야. 어버이날 됐을 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물론 이거 해야 되지만 또 뭐 또 보내야 돼요? 용돈도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짜 효도예요. 이게요, 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고 이제 기르잖아요. 우리를 기르면 부모님들이 뭐 애써가면서 수고해서 우리를 기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자라나요. 그죠? 자라나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70, 80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맞아요. 힘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먹고 살게 해줄까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연로해서 일을 할 수 없는 때는요, 영적으로 안식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년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내리는데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하셨으니까 안식일은 일도 하지 말고 또 안에서 만나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에는 굶었을까요? 안 굶었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먹을 양식은 어떻게 됐어요? 그 전날 두목을 거두라고 했죠. 다른 날은 두목 거두면 다 썩어가지고 곰팡이 나고 벌레 났는데 안식일 전날만은 어때요? 예외야. 안식일 날 먹을까지 두목을 이틀치를 거두는, 이게 그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애써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는 일종의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년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공개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두목새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공개하려면 어때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지 부모를 공경하든 말든 하지. 그죠? 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모님께 드릴 것을 부모님 먹고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무슨 약속이요? 축복의 약속 있는 첫 계명. 축복이 뭡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고 기르는 동안에 사실 부모님도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돈만 들었겠어요?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갚는 겁니다. 은혜를 갚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옛날 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옛날 우리 조상들 효도하는 집 어떻게 해요? 복 받는다. 또 뭐 다 이건 상식이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원리에 맞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 그죠?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효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공경하신 거예요. 그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마리아를 자기 가장 믿을 만한 제자에게 맡겨서 이제부터 내 어머니라, 어머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대신에 부모를 공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어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11 사도들이죠. 11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요한만 안 죽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사실 죽이려고 했죠. 오죽했으면 그
끓는 기름이 있는 가마솥에다가 요한을 집어 던졌겠어요? 그만큼 죽이려고 해도 요한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마리아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죽일 수 없으니까 요한을 밤모섬에 귀양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확실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는 이렇게 축복이 보장된 계명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제2계명인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어떤 복을 받느냐? 출애굽기 20장 6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또 한 번의 계명은 5계명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보면 이 두 가지 축복이 서로 같은 거예요. 천대 이르는 축복과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뭐예요? 이게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축복이 같은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공경할 때 천대 이르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때요? 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생명이 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래 산다. 일단 오래 살아야 되겠죠. 오래 살아야만 우리 부모를 더 오래 공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오래 사셔야지 또 자녀들이 오래 또 이렇게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오래 사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좀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인을 위해서든 자녀들을 위해서든 좀 오래 사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생명이 기는데, 물론 이 생명이 긴다라는 것은 물론 본인 자신의 생명도 긴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 자손들을 통한 축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70, 80, 100년 살면 가지만 우리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은 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천대 이루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녀들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복을 받는 축복, 이걸 계속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감은 이루어주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공경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계명인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이다.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효도하시고 예수님도 공경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지? 방법은 있어요. 오늘 영적인 부모님들인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부모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다 영적인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면 우리의 육신의 친육신의 부모님이 하는 것과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마다 이렇게 가정천국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명문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 살펴볼 텐데, 이번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무엇일까? 오늘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 절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극적인 명령은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화나게 하는 겁니다. 분노예요. 언제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할까요? 그 주로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인 겁니다. 자녀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 아니면 형제인데, 특히 여기서는 부모에 관한 이야기니까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부모님들이 어떤 자녀 사랑 중에서 좀 잘못된 자녀 사랑이 있어요.
편애라는 것들이 있죠. 편애라는 것들이 자녀들을 화나게 만든대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 중에 야곱이 누구를 제일 좋아했어요? 요셉을 제일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무슨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이 어때요? 화가 나는 겁니다. 노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한테도 노여워하고 요셉한테도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잘못된 거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요셉을 죽이려는 것이 누구예요? 그 형제들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가 노엽게 되면 정말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골로새 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물론 여러 가지로 물론 지금 편의 비교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엽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녀를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낙심할까.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하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삶의 열정이나 의욕을 잃어버린대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우울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녀들 보세요. 한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래를 향해서 한참 자라나야 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살 맛이 안 나, 살 의욕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래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이게 분노가 쌓이게 되면 삶의 의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의욕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믿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신앙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렇죠? 제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뭔가 그 자녀들이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뭔가 상처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부모님들의 불화예요. 부모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면 제일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자녀들이래요. 그죠? 그냥 부모들이 서로 싸우면 자녀들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화풀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흔히들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저지르는 쉬운 실수가 이런 겁니다. 애들은 힘이 없잖아요. 약자예요. 그런데 바깥에 외부에서든 또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스트레스 받은 거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건 본능적으로 스트레스를 발산을 해야 된답니다. 이걸 스트레스 발산을 안 하면 이게 화가 돼요. 화병이 돼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가 살려고 어떻게 해요? 화를 어떻게 해요? 발산을 해야 되는 건데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애기들이야. 그래서 흔히들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학대라고 하죠. 정말 말하면 화풀이, 분풀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상처가 고스란히 그 아이들한테 다 가는 겁니다. 자녀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들의 마음이 낙심하는 것, 살 의욕이 없어지는 것, 살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라르라는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묶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주가 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꽁꽁 영적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우리한테 위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에요. 물질의 청직이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청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고 잘 키워야 되겠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노엽게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르칠까?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교훈과 훈계는 좀 비슷한 말인데 굳이 따지다 보면 교훈이란 것은 좀 강압적인 거예요.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친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것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이게 교훈이 돼요. 원어의 의미. 근데 훈계라는 것은 이러한 그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로서 잘 타이르는 것이 훈계래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회초리도 때로는 드려야 되고 또는 잘 타이를 권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오직 누구의 교훈과 훈계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라고 하죠. 신명기 6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야만 어때요? 그 자녀가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뭐냐?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 바로 이 신앙 전수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첫째는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을 보여야 돼요. 신앙이란 것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것은 눈으로 보고 뒤로 듣고 이게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님에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안 좋다 탓할 필요가 없어요.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로다. 그죠?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만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그것을 자연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백성이 된 줄 아세요? 그들의 조상 잘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죠? 그들이 보고 자라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효도 안 하나, 이렇게 왜 나를 공경하지 않나 이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모의 자녀 사랑,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요. 축복의 약속이 있나요? 축복의 약속이 없죠.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그 경외는 어때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건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약속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것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해요. 왜냐하면 이건 부모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본성 가운데는 어때요? 소위 말하는 모성애, 부성애라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본성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만이 아니라 그래서 짐승들도 하잖아요. 짐승도 자기 새끼 끔찍하게 어때요? 양육하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는 겁니다. 자녀들은 자라날 때 그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힘들죠. 돈도 많이 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주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갓난아이가 엄마한테 쌩긋 한번 웃어주고 또 아빠가 회사에서 들어올 때 아빠 하면서 달려들고
이럴 때 어때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 주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어때요? 이건 어디서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나 이렇게 뭐 동영상 같은 거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텔레비전에 놓고 큰 화면에 놓고 그죠? 한번 틀어봐요. 그러면은 야 애들이 이럴 때가 있었네 하면서 그죠? 그때 얼마나 참 귀엽고 그죠? 얼마나 참 그때 애들이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서 야 잊어버렸던 그 행복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는데 근데 그러한 그 자녀들을 키울 때 그 기쁨과 이게 뭐요? 축복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커서 뭐 부모님 이렇게 공격 안 하더라도 사실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이미 해줄 거 다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자녀들을 키우는 것 자체가 뭐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요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아야 되고 조금만 낳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주시는 대로 많이 하는 거죠. 그만큼 많은 축복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큰 축복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잖아요. 그러면 잘 자란 그 자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상급이에요. 자녀를 한번 잘 키워보세요. 그럼 그 자녀들이 어때요?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사회에 정말 동량 같은 일꾼이 되고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녀가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굳이 다른 축복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나오미의 가족이 있잖아요.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갔었나요? 모압으로 내려갔다 쫄딱 망해가지고 남자들 다 죽고 저 나오미 혼자하고 자기 며느리 룻이죠. 왔는데 이 룻이 누구랑 결혼하죠? 보아스랑 결혼해. 보아스랑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 끊어진 대를 이어져. 그때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룻기서 4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본향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아이 낳았더니, 그죠? 아이 낳았더니 이게 축복이었다. 예수님 낳았더니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자녀에 대한 사명,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사명, 이걸 잘 감당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은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우리 자녀의 또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비결들을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정을 통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순종하고 돕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경외하며 서로 우리 양육하고 서로 돌볼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가정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천국의 축복이 또 우리의 교회의 축복이 되고 또 나라의 축복이 되고 또 민족의 축복이 되는 그러한 복의 근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